오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제목이 되는 6절의 말씀에 그 여자를 1260일을 양육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목사를 기름부어 세우시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양육을 하게 하시다가 양육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는 시대가 계시록 12장 6절에 있는 내용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양육하실 때가 있고 목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기름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들을 양육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만일 없을 경우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예수를 잘 모르는 가운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전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기름부어 세우시고 난 후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서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목자들이 교회 목사님들을 기름부어 세우신 목사들이 양떼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1260일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을 양육하는 시대로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목사님들이 지금 양육하는 이 시기 속에서 앞으로 닥치게 될 내용들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예언들이 하나 둘씩 다 지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약 한 7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약 7가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의 진행 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 저에게 가끔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 지구의 종말의 때가 언제쯤입니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쯤이다 그날과 그 시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성취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되면은 결국은 7년 환란의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의 전쟁은 공산주의의 계통이 붉은 용의 계통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서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붉은 용의 권세가 이 지구를 장악하게 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되게 될 때 그때 1260일을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는 시대가 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지구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너에게 전해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성경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거듭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에게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내가 세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나오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만들고 모든 족속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면서 양육을 하라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 속에서 2020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어떻게 뭐뭐 성경이 예언되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기간까지는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고 그 일을 위해서 찬송하는 자, 기도를 대표로 하는 자, 아니면 권사님의 직분, 여러 가지 장로님의 직분, 각자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겠다. 그거는 세상식으로 말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나는 바르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여러분들 참되게 들고 깨닫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명, 권사 사명 못하고 구역장 사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어주는 것은 목사에게 기름 부으면서 고난을 주었습니다. 양육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도로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시대적인 내용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방주사 앞으로 7년 환란이 들어서기 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들어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예방주사를 맞아가고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난 후에 거듭 태어났는지 거듭 태어나지 않았는지 그걸 알아야 그거의 모든 여부를 분별해 놓고 어떻게 해요? 거듭 태어나게 되면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세례 베풀 수 있어요? 없지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은 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 7년 환란의 전쟁이 전 3년 반의 전쟁이 끝이 나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1260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고 목사들, 각 교회들 목사들 손떼 이겁니다. 목사님들 그때 가서 양육 못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260일 동안에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 양육의 고난을 목사에게 하나님 위임하셨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뭔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반성하고 깨달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에서 함께 동력해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만큼에 대한 내용의 달란트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제 지금은 한 교회 공동체로 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어떤 과정에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하게 되게 되는데 그때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양육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한 공동체 교회에서 목사님부터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는 시대가 1260일입니다. 그럼 지금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담임 목사에게 양육을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맨 첫 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래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인생입니다. 부모에게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고치해줘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게 만들어서 그가 다시금 거듭 태어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땅에 속한 주민등 호적초본에 호적에 등록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각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내용을 나오라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져 갈까봐 교회를 모아놓고 계속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 양육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에 교회에서 단체적인 내용으로 교리를 잘 정해놨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예배를 또 드리죠? 수요일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리죠? 금요일 철학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주일 예배 또 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일주일 동안에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3번을 예배를 드리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꼭 참석하신 분들은 신앙이 유지가 잘 되고 양육이 잘 되는데, 신앙이 잘하는데, 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앙들이 한 주 동안만 빠지게 되면 며칠을 건너뛰나요? 14일 동안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한 주 동안을 또 걸렀더니 2주간째 지금 어떻게 해요? 건너뜁니다. 며칠이죠? 2주 동안을 건너뛰면 14일 동안은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한 주 동안도 건너뛰면 며칠을 건너뛰게 됩니까? 20일을요. 한 주 동안 건너뛰면 한 달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나는 세상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런지 모르지만 세상으로 나도 모르게 속해 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세식의 화장실이라서 냄새가 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 때 그 모든 내용 보면 푸세식 아닙니까? 그 속에서는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 나죠? 그러면 1시간, 2시간 거기서 적응하게 되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모릅니다. 냄새가 나에게 뱄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게 무슨 비유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나도 모르게 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동참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의 영과 같이 어떻게 돼요? 그 영이 나한테 몸속에 배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주일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새벽에 매일같이 나오지요. 수요일 예배 나오지요. 금요일 예배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한 내용의 한국의 교회에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될 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1260일 동안의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7년 환란 전 3년반 후 3년반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한 공동체 속에서 목사에게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내용이 먼저 양육을 받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이 부실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책망하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사람을 책망하게 되는 내용은 뭘까요? 그 사람을 너무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 같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럼 이렇게 교훈과 책망을 하게 되는 내용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지 않고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혼납니다. 목사가 책망할 건 말하게 책망하는 종이 돼야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칭찬만 해가지고 이 집 꼴막 갔던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은혜의 설교만 해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한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근데 양육을 받는 동안에 자기 열심을 따라 목자에게 순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이 얼마큼 자라는지에 대한 결과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의 길에 모이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라.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신앙이 자라지 않은 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가 된 사람, 거듭 태어난 사람에 대한 용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어떻게 해요?
30배 결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내용의 말씀에 양육받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내가 신앙을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는데 신앙이 내가 30배 자랐다. 예수님처럼 30배 자랐다. 어떤 사람은 60배 자랐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흠과 티가 없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자랐다. 그럼 그 100배까지 자란 겁니다. 이런 단계 양육이 이루어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단계 양육을 거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동되느냐? 여러분들 마음의 신앙이 죽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깨닫고 난 후에 우리는 지금 그 다음 단계에 무슨 단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7년 환란의 단계,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말씀에 7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루어질 내용의 사건들입니다. 그 전에는 이미 예언들이 다 성취됐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재난의 시작이라고 외쳤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목사님들이 비웃었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야, 이면 목사님이 재난의 시작이 맞았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내용이 뭐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심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사단마귀가 우리 교회면 구원받는 내용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시험 들면 그게 한 바퀴 삥 돌아버립니다. 내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찮은 일로 시험이 들어버리면 그 시험이 번지고 막 돌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대로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주님 앞에 맡기 의지하오니 주님이 싸워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지금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과정 속에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들이 성취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게 될 텐데 이제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쯤 지구의 종말이 오나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에 전 세계로 열방으로 흩어지고 난 후에 때가 되매 약 2000년이 가까이 되는 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기 시작하게 되면서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2장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대각으로다가 갈라가지고 반은 팔레스타인, 지중해 바다 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도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유엔에서 결정했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시작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만은 누가 관리합니까? 유엔 본부에서 유엔에서 그걸 공동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건국이 되고 난 후에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6.1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을 하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1 전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유엔에서 공동으로 관리했던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점령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어디예요? 본래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처럼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전쟁에서 뺏어놓고도 주장을 해도 유엔에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것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이니 너희들이 전쟁에서 뺏었다 할지라도 너희 땅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공동 관리해 왔습니다. 누가 관리했다고요? 유엔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스가랴서 12장 어떻게 해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뭐가 산다고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한다고 하는 예언이 언제 성취됐다고요? 그리고 1948년도에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만 70년이 되는 해에 201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시 수도가 텔아비브였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2018년도라고요. 2018년도에 그렇게 공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사람에 살게 하게 되는 이 모든 내용의 성경의 예언이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제 그러고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 거주하게 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뭐를 지어? 정착촌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론형의 성경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서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며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물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며 왼쪽을 치라. 향한 데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려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노리라.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이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절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 되는 그 내용의 자리가 우양군과 좌양군으로 나눠주게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후세인이가 이라크를 정치하고 살상무기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정보 입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면 이라크를 침범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후에 주둔하게 된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라크의 서부 지역이라고 하는 아르빌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떨어진 곳에 아인 알라사드의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미국군이 거기 지금 주둔해서 지금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반대로 러시아라고 하는 러시아 군대는
시리아 북부 지역이라고 하는 라카 비행장을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주둔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은 러시아라고 하는 붉은 말의 권세와 연합군과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전쟁인데, 이것이 땅의 내 모퉁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지금 에스겔서 21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때요? 가라 모이라 치라 대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하는 내용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2017년도에 시리아에 IS 극단주의를 퇴치하게 한다는 내용의 목적으로 러시아가 시리아에 와서 군 주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떻게 했냐? 철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0월 달에 다시금 와가지고,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리아의 북부 지역에 라카 지역이, 라카라고 하는 그 비행장 이름이 라카인데, 라카 지역의 러시아의 그 지역에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라크 지역에는 누가 주둔하고 있고요? 미국이라는 군인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내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멈췄습니까? 진행 중에 있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 예언된 내용들을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했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진행 중에 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회복하게 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서 살게 한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2018년부터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이 언제 가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화의 협정을 지금 만들기 위한 내용의 작업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이 얼마 전에는 아랍에미리트 지역이라고는 조그만 지역하고 지금 평화협정도 맺었죠. 그렇죠?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건.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직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굽히고 평화협정을 할까 하는 그 내용은 미국의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다 성경을 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거 진짜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단들이 아주 밀가루 까불러 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게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금 수도로 지금 명을 해놨죠. 그래. 수도가 회복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평화협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사야 5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1.1핵도 가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협정을 해준답니까? 안 해준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언덕은 떠나고 산들은 무너질지라도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물밑들 평화협정을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미 이집트하고도 평화협정이 지금 조인되어 있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하고 어떻게 이라크하고 이란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조그만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런 모든 내용은 그냥 부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란입니다. 이라크입니다. 시리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게 될 때, 그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또 벌어져야 됩니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모든 성물은 다 만들어놨습니다. 촛대, 분향단, 떡상 모든 건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날이면은 이제 성경의 예언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예언된 말씀에 당연히 예언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그러고 난 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가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흩어진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을 내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늘 궁금하게 여겼더니 그 내용이 지금에 와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백성들이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슬람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을 갖다가 적대 감정을 일으키는 내용이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열심을 내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시작돼서 한 계토의 단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모이는 장소면 어디든지 찾아가죠. 총을 두고 난살게 되고 화염병을 뿌리고 이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유대인 적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유엔에서 결의하기를 유대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법을 지금 제정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난 성경의 말씀에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더욱더 열심을 낸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 여기 뜻이 이루어지려면 유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 감정을 일으키는 것을 법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루어질까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적대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차적으로 유대인의 적대 감정이 더 벌이듯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거의 지금 각 지역들마다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마다 한 동마다 시마다 막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약 8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거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지금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미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게 된 것이 금년입니다.
지금 비행기로 벌써 1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800만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내용이 성경에 이 스가랴에서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다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예언된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쪽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확하게 지금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겁이 나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데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대 감정을 일으키기가 못 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죠. 호세아 11장 몇 절이라고요? 10절과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그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고토로 너희들 인도한다고 하는 내용을 그것을 따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오리라 그래요. 떨면서 온다는 내용이 뭡니까? 두렵고 겁이 나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에스겔 39장에서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는 내용의 뜻인데 그게 뭔가 했더니 유대인 감정을 유대인 적대심을 갖게 만드는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이집트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우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믿으실랍니까? 사람 말 들으랍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되죠. 이게 지금 2010년도부터 저 서쪽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럼 몇 년 동안이면 충분히 돌아갈까요? 약 10년이면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그 백성을 주축을 한 러시아라고 하는 그 백성의 고기라고 하는 왕을 주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멜 자손과 두갈마 족속 그 모든 군대들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때에 같이 합세하는 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사상적으로는요 공산주의가 해체됐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붉은 말의 권세로 납니다. 붉은 사상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스탈린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보면 지구에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손끝 보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세하는 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란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 터키라고 하는 나라,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지금 그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라는 나라가 누구하고 하나가 됐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잘 모르시잖아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과의 한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그 동맹국에 대한 미국과의 사이를 끊고 누구 쪽으로 기울어졌냐면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결과적으로 고멜이 살고 있는 백성의 나라고 그게 극한 도갈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지금 터키입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하고 하나가 되느냐? 러시아 붉은 말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건너뛰어 가지고 어디 가서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의 에티오피아 나라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부시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어떻게 돼요? 리비아라고 하는 알아사드 정권 아시죠? 그 나라하고 합력하게 되는 열불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 러시아랑은 푸틴하고 얼마 전까지만 서로 간에 악수하고 미국과 대적하려고 손을 손잡았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등이 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왜 앞으로 되어질 내용에 러시아라고 하는, 로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왜 중국이라고 하는 붉은 용과의 손을 안 잡는가?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근데 해체가 되는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금년도 지금 중반부터요, 7월, 8월부터 지금 공산주의 해체 작업이 저 미국이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중국의 공산화 해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지구상에 공산화라고 하는 나라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경적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해체됩니다. 그럼 그 내용은 지금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데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나팔 재앙이 시작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세계 흩어진 백성들이 지금 미국에 800만 정도, 약 800만이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몇 년 만에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가 얼마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팔 재앙과 겹쳐 7년 환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자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10년 이내에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아직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전부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했던 내용이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뱀의 길을 걷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 만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나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족들을 의무적으로 교회에 앉혀놓고 양육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환란의 전쟁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팔정이 시작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나팔에 7년 환란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후 3년반에 들어가면 누가 양육하십니까? 하나님 양육하셔야 되죠. 그럼 지구의 종말에는 우리 시대에 지금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럼 정신 차릴 때다, 안 차릴 때다? 차릴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은 아주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모아놓는 작업은 잘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 단계 종말에 대한 때와 교회에서 양육되는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내용의 사명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서부터 종말 때까지가 지금 이 지구의 종말이 닥치는 그때까지 거짓 선자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선지자가 먼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등지는 배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먼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먼저 나타나게 되는 징조가 뭐냐?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확인이 되죠. 성경을 모르는데 확인이 됩니까? 요즘에 자기네들은 진짜 참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떤 모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라, 그건 잘못됐다, 사상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데 거기 미혹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성경에 대한 내용에 모든 시대를 분별하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배도하고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기 위한 거짓 선자가 지금 판을 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 10년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판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약 10년 안에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고 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즘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 뭔데 뭐냐면, 하나님이여 길 잃은 양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왕좌왕하는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환난 전인지 환난 중인지 환난 후인지도 분별하는 모든 성도들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26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양육시켜 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몇 사람은 냈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적은 숫자를 더 큰 인원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많은 거 진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가 거리에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길을 바르게 외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10년 이내에 판가름이 나게 될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내가 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나한테 독립한다면 난 안 받아줍니다. 내가 그때 안 받아줍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 안 할 것 같아요? 또 배신합니다. 목사님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천만에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양육해왔고 기도해왔는데 배신하고 갔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거 심정 못 당해봤죠? 저는 너무나도 가슴을 후벼파는 못으로 지르듯이 쓰라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함께 동참하고 이견치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갖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들 너무 속이 상해서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주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자라고 하는 건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모든 성도가 여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모에게서 엄마가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 교회 시대의 문을 닫는 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서 이제 양육받는 시대가 단체적으로 교회에서 양육받는 시대가 끝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걸 분별했죠. 그렇죠? 지금 이 귀하신 비밀의 말씀들을 하나둘씩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건요, 쉽게 금방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귀하신 뜻을 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왜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교회에서 단체로 양육하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명이 끝입니다. 목사들. 그 다음에는 목사들 사명 손때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 하는 예배한 곳이 있더라. 예배한 곳이 있더라고 하니까 뭐 호주 어디 지역에 예배한 곳이 있다고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양육을 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양육을 받을 성도들이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양육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러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끊어집니다. 그럼 땅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땅에 속한 소망 끊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후 3년반에 가서는 계시록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몇 구절만 봉독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입니다. 17절까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앞으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가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세상 권세자들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는 이 지구 전체를 단일 공동체로 먹기 때문에 붉은 용의 권세가 적거리틀을 앞세워가지고 이 지구 전체를 단일 국가로 지금 통치하는 시대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지금 뭐 베레칩의 짐승의 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풀어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베레칩의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16자리 대한민국의 주민번호를 받습니다. 그거를 가져야만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물건을 팔고 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무슨 내용의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땅을 팔고 살고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슨 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주민등록이라는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에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표는 소멸돼 버립니다. 주민등록표는 소멸돼 버리고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이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물건을 사고 팔든지 차를 사든지 휘발유 기름을 사든지 차량을 운행하든지 어떻게 돼요? 그 표를 가져야만이 결과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땅의 시민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민권을 가지려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을 해요. 빌립보서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있으면 우린 이 땅의 시민권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양육하십니까? 그럼 며칠 동안 양육하신대요? 1260일 동안을 하나님 양육하신대. 그러면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하는데 양육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성경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직접 양육하실 시대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광야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끌어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땅으로 이끌어 인도한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지요. 이삭에게 약속했지요. 야곱이 약속했지요. 3대를 거치며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양육하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말씀을 좀 들어보시다고요. 시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 점검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민권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절실하게 진실하게 잘 천만에 안 됩니다. 그 성경 공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통해 양육을 받은 그 내용의 뜻대로 너희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야만이 결국은 내가 너를 양육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다그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 사는 건 잠시 잠깐 지금 없어집니다. 제가 가끔 그럽니다. 무슨 지금 아파트를 짓니? 무엇을 하니? 요즘 지금 강남에 투기꾼들이 몰려가지고 이 아파트 당첨되면 로또가 당첨된다고. 그거 당첨돼가지고 그 집값이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고 손칩시다. 올라가면 그 내용 가지고 뭔가 프레임을 붙여갖고 팔아가지고 자기가 호화호식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됩니까? 10년 안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시죠. 안 됩니다. 이제 손해까지는 죽여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속이며적으로 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살 수 있는 초심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뭔가는 돈 벌어서 이 땅에 쌓아놓겠다는 그 생각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언된 7가지가 지금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260일 동안을 양육하게 되는데 그럼 환난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꼭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면 결국은 7년 환난 가운데서는 뭐만 지켜야 돼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했을 때 그거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못 지킨답니다.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은 다 거기 짐승에서 굴복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되면 누가 양육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 차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가는 원인이 뭘까요? 하는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한 공동체 무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앙이 30배 자랐든지 60배 자랐든지 100배 자랐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죄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예방주사를 지금 맞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성경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지금 몇 가지 대한 내용이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7년 환난 동안에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기엔 죄가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죠. 그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에 대한 내용의 고난을 받게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의 고난의 고통의 죽음을 받는 것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징계를 대신 받습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때문에 환란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이런 내용을 말했죠. 앞으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긴다고 꼭 말씀드렸죠. 그 왜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왜 집니까? 이런 내용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의 비밀은 나만 한다고 했죠. 왜 미국이 이기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기면 왜 안 되나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슨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지요. 자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이기면 민주주의 국가 신앙인들을 핍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좀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비밀을 나만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가 최첨단의 무기가 미국이 지금 제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구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미국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를 침투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이런 영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 영의 심령을 알고 있는 목자는 가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내하시면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동역하는 자들에게 큰 복을 받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그러면서 환난 속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하고 예수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야 됩니다.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요 그거 못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 아직도 예수 우리들 한 가족이 다 함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전도가 안 되게 되면 마지막 때 누구를 고발합니까? 가족이 믿는 사람을 고발하게 되는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닥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빨리 교회로 나오게 만드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회개해서라도 가족들을 다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10년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요? 숫자가 많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되어져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가 끝이 나게 되게 되면 히브리서에 대한 용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입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 내 자신의 육체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씻음받았다.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야 나팔을 불게 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기도 전에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이거는 가짜 아닙니까? 이거 가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본인들의 생각,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걸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 뚜렷하게 글자로 기록된 내용도 그날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3절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두 군데 꼭 나옵니다. 그 다른 내용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는 거짓 선자들이 거짓 산들이 팔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팔을 치고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셨고 깨달았다면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에 많고
교단의 이름을 가지고 교단에 속해서 어느 교단에 속해 천국 가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분강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감리교회, 성범교회. 야, 그 이름으로 천국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 누구 이름으로 천국 왔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왔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분별할 때입니다. 자기가 분별이 안 되니까는 교회가 크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야, 여기가 진짜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종이를 가리는 시대가 지금 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대한 내용,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가고 있으니까 10년 이내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성취가 돼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이 바뀌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신앙은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양육받을 시대입니까? 교회 담임 목사에게 양육을 받아야 될 시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누구에게 마지막에 양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직접 1260일을 양육하는 시대가 굳없는 게 들어간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